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몇 년 전에 서울여대의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했던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기재한 것 같은데요. 어버이날을 기리며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머니,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솟아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누군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는 교훈의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그의 아버지가 털을 닦아놓고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명성 역시 그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주는 거룩한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고 모든 삶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효도하라고 했을까요?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아주 신비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분일 텐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거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자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서 사모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감동이 없네.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으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게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부모님. 인간관계의 철출발점이 부모님이고, 우리의 가장 많은 웃음을 주신 분도 부모님이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분도 부모님이고, 우리가 아플 적에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신 분 부모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나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효도해라, 그리고 상급까지 걸어놓고 효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마땅히 해야 될 줄 알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아니 때에 따라서는 배신까지 하면서 부모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리로 앉아서 낮은 자세로 처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서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한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고 그분에게 걸맞는 대우와 대접을 하는 게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끝없는 희생,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느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계명을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게에 따라서 순서가 배열됐다고 그럽니다. 두 개의 돌판입니다. 먼저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것,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게 대한 것. 사람보다는, 사람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썼고, 나중에 돌판, 그것은 인간에 대한 돌판인데, 그런데 맨 앞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 배꼽과 같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안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에 어떤 계명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돌이키고 다시 해보면 됩니다. 다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만은 다시 돌아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계속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내가 조금 형편 나아지면 섬기면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훅 가시고 나면 더 돌이킬 수 없는 게 바로 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친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해는 뉘엿뉘엿치고,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밖에 나가서 쳐다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바위에 올라섰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어버이 친자로 썼다고 그럽니다. 자식을 기다리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어버이 친자라고. 돌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허리는 굽었고 걸음걸이는 걷지 못하고, 그래서 지고 갔던 어깨, 지고 갔던 지게 위에 어버이를 치고 돌아오는 형상, 그걸 가리켜서 효도효자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계명들은, 이런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벌이 없잖아요. 대신 거기다가 보너스로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다른 건 벌이 있지만 이것은 상을 주겠다는 게, 상을 주겠다. 아니, 상금까지라도 걸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게, 이게 5번째 계명, 첫 번째 가는 계명인 것을 알고 여러분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들은 다 하지 마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런 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건 딱 안 하면 끝나지만, 하는 건 해도 끝이 없는 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뭘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아버님이 어머님이 행하는 행동 중에 주님 안에 있으면 효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도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어기고 교회 와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의미 뭐냐?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것은 주님이 한 것처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한 것처럼 해라. 주님이 효도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아버지 계획을 알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 말구에 태어나고,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을 거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려서의 행적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몇 절 안 되는 구절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효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모진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면 숨이 호흡이 안 됩니다. 모르시면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숨은 되는데 날숨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내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군아이, 그런 뜻입니다. 군아이. 이 군아이라는 황후를 존칭하는 거예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군아이, 군아이.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반열에도 올라갔습니다. 왜? 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얘야, 오늘 교회 가서 가상칠언 설교를 들었는데,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다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네가 좀 맡아다오. 동생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래요. 형,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맡긴 다음에 죽었어. 여러분, 어머니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부모님 떠맡기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은 사실은 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익이 있던 불이익이 있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효도는, 순종은 아버지가 소금 가마를 가마솥에 넣고 삶아라, 그래도 삶는 거란다. 그게 효도란다. 그게 순종이고 공경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순종,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육적인 부모를 영적으로 섬겨서 예수 믿게 한 자녀가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수성찬을 공양하고 능라주잔을 감아주고 연락을 즐겁게 해드려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다고요. 왜?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천국에 있으면 그래도 가서 볼 텐데 천국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갔기 때문에 후회되고, 그래서 반성하고 그러나고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르쳐드리고 하늘나라에 같이 모시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십시오.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면류관을 씌우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아마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집에 있는 모든 경대, 모든 거울은 돌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들이 한 해라도 늙어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되면 바로 놨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늙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은 못 속여요. 늙어가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갔는데, 야, 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 한 잠 못 잤대요. 고민을 하느라고. 누가 늙고 싶어서 늙습니까? 할 수 없이 세월이 가니까 늙지. 아니,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등골 다 빠졌으니까 늙지. 환장에 가는 유머도 아십니까? 화장에 관한 유머. 여러분, 화장은 20대 때의 결혼 정년기에 아이들이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가꾸는 게 화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변절돼 가지고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고, 40대 화장하면 분장이고, 50대 화장이면 변장이고, 60대 화장이면 포장이고, 70대 화장하면 환장이랍니다. 누가 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환장하고 싶어서 얼굴에 바릅니까? 조금이라도 늙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매는 누가 걸리고 싶어서 치매 걸립니까? 어쩌다 보니까 치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치매 초기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진대요. 왜?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존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보너스까지 붙여서, 상까지 붙여서 효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효도하는 것은 축복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나요? 자동차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언제냐면 어렸을 때입니다. 나이 어렸을 때 홀로 되신 어머니가 위급한데 병원을 모시고 갈 수는 없고, 앰뷸런스도 없을 때니까, 차가 없을 때니까 병원으로 뛰어가서 의원을 데리고 왕진을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위급한 환자를 옮길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람을 옮길 수 있는 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골똘하고 그래서 만든 게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내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해 줄 것을 기대하고 효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니어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래요. 여러 개. 그리고 그걸 감춰 넣었다가 며느리가 올 때쯤 되면 꺼내 보이래. 그래서 딱 살짝 감추래요. 보일 듯 말 듯하게. 작은 며느리도 큰 며느리도 딸도 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보여주면 안 된대. 거기 얼마가 들어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설 때나 명절 때 다 모였을 때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하는 놈한테 줘야 될 텐데, 잘하는 놈한테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한마디씩만 하고 가래. 그러면 순번을 따져가지고 열심히 효도를 한대요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렇게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생명보험 광고 카피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9, 14시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37,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당신의 방에 걸어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액자가 아직도 방에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당신의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탔다고 네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했으나 밤새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둑 같은 사위를 보고 방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딸아이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이 아프다고 명절에 고향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바쁘다고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당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온 당신. 하지만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당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어머니를 주셔서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로 돌보고 입히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해도 후회가 남는 이 효도를, 그러나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년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된 도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아시오니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붙으시고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도구로 저희를, 부모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